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239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이든지 항상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바로 알아야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가 세상으로 끝나면은 믿지 않을 때와 같이 세상으로 끝나버리면은 몰라도 우리는 성경에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게 하신 말씀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늘나라에 잘못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잘한 것은 하늘나라 영원히 잘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무엇이든지 바로 알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여론이나 뉴스나 안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의 느낌 그런 거 가지고 성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면 실패입니다. 인간관계의 실패도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알지 못하는 거기에서 그게 오해를 하지요.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한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평생 참 다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도록 힘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이 세상도 바로 알고 무엇이든지 바로 알면은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고 바로 행하면은 모든 것에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나라는 이 실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나라는 이 실상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비판, 평가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도 틀렸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도 틀렸고 옳은 것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알려면은 같이 합시다. 계약,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계약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그래서 안약이라 했으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려 보게 해라. 신구약 성경을 봐서 내가 깨달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완전자시요 창조자시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귀한지 알고 보면은 참 놀랄 일입니다. 동서양의 많은 위인들이 참 왔다가 갔습니다. 지금도 있지만은 그들은 참 이 신을 발견하려고 자기 생애를 다 투자해 가지고 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발견하려고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뛰어난 위인들이 자기 일생을 다 해서 투자해 가지고 참신을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만나보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이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내가 믿게 되었는가? 보통 사람들은 참신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서 노력하다 안 되니까, 모르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릅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우상을 섬기고, 건축을 해도 우상을 섬기고, 차를 사도 우상을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아서 잘 믿어 밀접한 그런 친교를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세상에 귀한 일이 뭐가 귀한 일입니까? 오늘이라도 부르면은 다 두고 갈 것밖에 없는데 뭐가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가까이 하고 친교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강대한 복인지 생각지 안 하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감정 따라서 사람은 환경 따라서 피동되기 쉽습니다.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컨디션이 안 좋다, 또 모든 것이 일이 잘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이 잘 됐다,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좋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실상을 바로 알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뭐로? 진정으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상을 우리가 자꾸 제가 전가하지만은 이렇게 온 천하가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교를 가질 수 있게 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좀 깨달읍시다. 큰 은혜, 복을 주는데, 선물을 주는데 그에 대해 깨달음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 뭘 더 주겠습니까? 너는 더 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 사람들도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계약 맺는,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 계약을 맺은 이 은혜가 또 얼마나 큰 은혜인가. 참 자꾸 이 말을 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뭘 말했지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믿고 이렇게 섬기는가?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두 번째,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세 번째는 우리가 맺은 이 계약, 이 계약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항상 기초가 없으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집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항상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되어 있으면은, 딱 되어 있으면 절대적으로 신앙의 후퇴가 없고 참 두루 떨면서 이 구원을 이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가 없으면은 마귀가 한번 흔들리면 흔들리지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평생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서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네, 기적인데 이거는 껍데기고, 이 실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전가하려고 합니다. 실상. 오늘 본문 같이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예. 로마서 1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에는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그럼 성경은 뭐가 없다 했다 있다 했다 있다 했다 없다 했다 이거 뭐 믿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무엇인지 바로 알면은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바로 알면은. 요거는 제가 점점 뒤에 가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에 본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노아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노아 8식구는 참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서운 홍수를 이긴 것이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또 앞으로 우리가 불심판 예수님 재림하시면 불심판이 오는데 불심판을 이기는 것도 뭐였습니까? 의입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의라는 것은 이거는 이 세상 전부를 다 해도 이 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의라는가? 우리가 집에서 배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은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근심하시는 것이 하나님도 근심합니다. 하나님도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진노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저 좀 켜주세요. 지사님 저 좀 꺼주세요. 예. 다칩니다. 말씀해 주세요. 다칩니다. 지사님. 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배웠으면 기억납니까? 몇 가지 있다고요?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딱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세 분류로 세 가지로 그렇게 요약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 가지뿐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도 미워하는 것이 많잖아요. 싫어하는 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지렁이를 봐도 싫어하는 사람 싫어. 바퀴벌레를 봐도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까? 뱀을 봐도 그럴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닐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싫어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 속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흰 옷 입은 사람은 이렇게 검은 것에 대해서 검정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첫째 분류가 뭐냐? 첫째 요거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실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상대를 하고 그렇게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누구의 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이걸 하나님이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노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입니다. 이 법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법입니다. 완전한 법입니다. 그래 진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진리입니다. 정확무오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근심하고 진노하는데, 이 법을 어기면은 성경이 삐뚤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삐뚤어진 것은 그 결과적으로는 점점 망하고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삐뚤어진 것에 대한 그 해입니다. 해.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는 삐뚤어진 것을 말한다.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삐뚤어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삐뚤어진 값을, 그 대가를 성경에는 지혜의 값은 뭐랬습니까?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이 죽는 걸 사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을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멸망을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 제일 한마디로 진노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이 법을 어기면 하나님 그냥 안 있습니다. 안 있고 영원히 그 어긴 그 대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하는 것이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영원한 벌이 있다, 행이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 둘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지음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는 사람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가 자기 부모를 중심해서 자기 부모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부모 싫다, 내 다른 데 가 살란다, 다른 부모 다른 데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다면은 그거 비정상이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순전히 이거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뭘 진노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나 어떤 피조물을 중심해서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신다. 어떤 직장에 가도 그렇고, 무슨 상사를 만나도 그렇고, 그 상사가 뭘 좋아하는 거, 상사 싫어하는 거 뭔가,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면은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상사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거 그거 딱딱 캐치해 가지고 딱딱 그걸 하면은 참 그 사람이 지혜 있는, 거기서 세상적으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상사가 싫어하는 걸
말도 싫어하는 말을 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알지 못하고 우리 성도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지혜 없는 그런 성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22절에 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원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원죄. 자기 중심하는 것이 원죄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위조가 원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가 되면 그건 옳고 바른 겁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된 불완전한 것이, 유한한 것이 자기가 중심, 자기 위주로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건 틀리잖아요. 그게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 위주하는 거, 하나님 위주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사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사는 이것이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겠지요.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만 살면은 성경에는 다 그것이 영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지고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생하고 당신이 창조해 놓은 것이 다 성공이 되게 참 좋게 되도록 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만물에게도 만물이 좋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을 때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중심하지 않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가 능동자가 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참 이렇게 날뛰는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노여하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 하고 우리를 그의 신부라 그렇게도 알기 쉽도록 그렇게도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짝되어 살아야 됩니다. 짝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그의 몸이라 했습니다. 뭔가 이 머리는 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 죽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몸하고 머리하고 분리되는 그렇게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요. 목 잘라보면 죽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살 인생인데,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고 하나님 배반해 버리면은 이 마귀가 썩 들어옵니다. 마귀가 싹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마귀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된다 간음하는 여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우리를, 성도를,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짝된, 세상과 죄와 사망과 세상은 하나입니다. 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제일 뭐 하시는 것이다?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그 속에, 법 어기는 그 속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가득 들어있고, 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기에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가득 들어있고, 또 하나는 세상과 짝대어 사는 거, 이 물질과 짝대어 사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가득 들어있다 하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참 진노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 예. 비록 천국 가지만은 불 가운데서 얻은 그런 부끄러운 그런 참 구원을 얻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는 것이 몇 가지 됐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람이 하나님이 선포해 놓은 계약 법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겼는데, 하나님의 계약법을 어긴 것이 뭐 천 가지도 만 가지도 더 되겠지만은,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이요,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피동으로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피동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 외의 것에 피동으로 그렇게 사는 이 속에 하나님이 온갖 미워하는 것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과 하친해서 하나님 모시고 살 터인데 하나님 배반하고 사는 이 모든 여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진노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 세 가지 죄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면은, 이런 미움을 반대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미움 반대가 뭐지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반대로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것도 많은데 이것도 세 가지 면으로 딱 분류를 할 수 있다. 알기 쉽도록 세 가지 면으로 딱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이 하나님이 제일 근심되고 염려되고 진노하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도말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첫째로 마신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 세 가지 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법을 어긴 죄, 또 하나는 뭐지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기 위주로 사는 죄. 세 번째는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과 짝대어 사는 죄. 요 세 가지 죄를 완전히 해결해 하시는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이걸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죄를 짓기는 쉬워도 감당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세상 죄를, 우리 세상에서도 남의 것은 뭐 도둑질하기 쉬워도 그거 들키놓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값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뭐랬습니까?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죄를 없애는 데는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지 행벌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교리 설교를 하냐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교리가 없으면은 흔들립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 때 오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뭐 참 못 보던 이적과 기적을 보면은 야, 그 사람이 야, 나를 따라야 산다, 나를 따라야 천국 간다 하면은 교리가 없는 사람은 따라하기 쉽습니다. 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고 굉장한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내가 재림이시다 이러니까 그게 예수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교리가 딱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치가 딱 있는데 그 이치에 안 맞는 건데 그걸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피동되어서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리라는 건 성경 깨달음인데 하나님이 뭐가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 뭘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그거는 한번 그만 마귀가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이 형을 받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 생각으로는 그냥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허용 안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믿습니까? 법이 공의의 법이고 완전의 법이고 하나님 자체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깨를 쓰거나 이력저력 수단 그런 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진실하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에 값인 행의 벌을 받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죄의 값인
사망의 행을 받아야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됐습니까? 인생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득불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인 양성 이루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인 이 죄의 값인 죄의 값인 이 형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므로 말미암아 죄의 행을 받았으니까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뭐하는 것이다?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고 미워하는 세 가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형을 다 받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이름을 뭐라 우리가 부르지요? 사죄. 예, 잘했습니다. 맞죠? 사죄. 그걸 사죄라 합니다. 그 사죄라는 이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해서 이 사죄가 우리에게 왔는지,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사죄, 이것을 하나님 첫째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의미다. 기뻐하는 것이고, 둘째로 이제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에 지혜를 가지고 법을 만들었지요. 하나님은 전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가 법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은 전지의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세밀합니다. 굉장히 세밀하고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이거는 굉장히 옳고 바르고 곧은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 법은. 근데 이 법을 다 이행하도록 이 법대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이 법대로 살아라고, 이 법대로 살면 어떻게 된댔지요? 하나님 법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된댔지요? 다 영생이라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도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총칭해가지고 영생이라 그렇게 알면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이 이 법대로 하면은 모든 좋은 것이 자기에게 임하도록 세워놓은 법이 하나님의 이 법입니다. 이 계약입니다.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법이라는 것은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지의 이 법을 세워서 우리가 이대로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이행을 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약해서 이 하나라도 이렇게 잘못 이행하면은 죄가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청년이 뭐 세상적으로는 참 모든 면으로는 다 세상 법대로 다 준수를 다 하는데 그 청년이 군대 가야 되는데 뭐 군대 가기 싫어 가지고 그냥 뭐 또 그냥 뭐 군대를 그냥 뭐랍니까 안 간 걸 기피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모든 이 세상의 법은 다 지키는데 뭘 하나를 못 지켰습니까? 이 국방의 의무라는 이 법, 이 군대에 해당되는 이 군대 가는 이 법이 우리나라 법에 이 하나만 뭐 어기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죄가 됩니다. 우리가 이 참 그 납세의 의무도 그렇겠지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그 납세를 안 하면 그것도 정말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이렇게 참 준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이것이 우리 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 대신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께서 이 법을 우리 대신 완전히 행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이 하나님의 이 법을 누가 완전히 행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이행을 했습니다. 이 법을 하나님이 세운 이 법을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서 이 법을 우리 대신에 다 법을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대신 행한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요구할 것이 없도록 다 대신 행했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를 뭐라지요? 징이라 합니다. 같이 징이. 그래서 이 법이 지옥을 통과하는 법입니다. 공심판을 말한 겁니까? 통과할 수 있는 이 어입니다. 이 어가. 이 어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이 어가 없으면은 이 징이가 없으면은 그냥 공심판에 딱 걸리는 겁니다. 공심판에 걸리면 천국 가지 못하겠지요. 이런 칭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만 담아줍시다. 마지막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세 번째 진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목된 이 참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 살아있는 성도가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세상에 좋은 거 그거 짝대 가지고 늘 마음에 거 있습니다. 잘 때도 마음이 거 있고 뭐 또 그 모든 생각에도 거 있고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불목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인데 자, 이것도 예수님께서 신양성 1위로 오셔서 이 죽기까지 당신의 전부를 다 기울여 마지막 생명까지 바침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 화목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화목의 성공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합친시켰습니다. 합친시켜서 이 문제를 완전히 뭐였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무슨 은혜를 하지요? 화친이라 합니다. 같이 화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좀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 어를 지금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어가 뭐냐? 하나님의 어는 이 여섯 가지 문제, 이걸 해결한 것이 자 누구여다? 하나님의 어. 이 문제를 세 가지 근심되는 거 문제 해결하고 세 가지 기파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니까 총 몇 가지입니까? 여섯 가지 문제를 해결한 이것이 누구의 어입니까? 하나님의 어입니다. 자, 누구의 어? 하주영. 하나님의 어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요? 여섯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어가. 그럼 복음에는 몇 가지가 나타났단 말입니까? 여섯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면 성경을 보면은 여섯 가지로 보면 본다 이 말,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합니다. 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하지요? 자, 유대 나라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뭐 싫어했습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하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때는 우상이고 오늘은 또 다른 것도 있겠지요. 그때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하니까 자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면은 옆에 나라를 강성시켜가지고 몽둥이 치깁니다.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니까 이 왕 때는 이렇게 망했고 또 어떤 왕 때는 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어서 잘 되구나. 성경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같이 하자. 하나님의 의. 이것도 평생 예수 믿어도 이거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믿으면 믿는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똑똑히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우리가 요 문제를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가지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진 사람입니까? 뭘 가진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합니까? 죄인이라 합니까? 의인이라 합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길러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실상을 의인입니다. 의인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참 이 의인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도록 합시다. 동성을 기도합시다.
찬송가 47장 47장입니다. 옛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건네 받으셨나 내 지연자 위하여서 못 박히소서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인정서렸구나 저 십자가 달리실 때 백일이 무광에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하도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을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빼고 눈물 뿌리도다 널 울어도 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박해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강구 시간입니다. 날씨가 좀 안 덥습니까? 어떻습니까? 더우면 오후에는 에어컨 켜도 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고려하시고.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입니다.